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결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어떻게 찾게 됐습니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셨고 마음을 열어서 그가 하나 이 6절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게 됐고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오미는 들은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은 지금까지 본 대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했는데 굉장한 설득이었습니다. 3번에 걸친 이 설득은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 딸에게 하듯이 아주 자상한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설득한 결과가 나옵니다.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쫓아갑니다. 이 운명의 갈림길에 선 두 여인의 선택은 그냥 단순한 선택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미래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는 그들과 관계된 사람과의 운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멀게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룻의 결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와 더불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룻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더 이상 홀로 된 늙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친딸처럼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봉양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했을 때 그 다음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제법 나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돼요. 기업 부를 자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선택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한 사람은 붙잡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은 입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입 맞추는 장면이 어디 또 뭐 물론 입 맞추는 게 일상적인 인사니까요. 마지막에 로마 군병을 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제 내 때가 됐다 했던 그때 군병들을 몰고 와서 예수님께 입 맞췄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 장면이 언뜻 생각이 됩니다. 헤어집니다. 이 입맞춤은 나오미의 선택, 9절은 나오미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며느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작별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작별을 구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맞춤으로 작별을 고했던 거죠. 이런 나오미의 결연한 결단의 표현이 오르바에게서 나타납니다. 결단한 겁니다. 입 맞췄어요.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모질게 결단한 시어머니에 대한 반응은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통곡하는 거였고 이 시어머니의 결정을 그리고 한 자분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입맞춤과 며느리들의 울음, 그러나 14절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을 고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작별을 고할 때 며느리들이 울면서 그 작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소리 높여 울면서 오르바가 작별을 고합니다. 이 오르바는 그리고 왜 작별을 고했을까? 시어머니가 삼중으로 계속해서 설득했던 설득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며느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었고 선대하는 그 영향을 같이 받았지만 그렇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한 말, 곧 며느리들이 다시는 결혼할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한 겁니다. 평생 너 혼자 살아야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르바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남의 나라 유다 땅에 가야 되고 남편 없는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고 가난에 찌든
배고픔의 삶을 견뎌내야 될 뿐만 아니라 반면 친정에서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또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누리게 될 혜택, 내가 누리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라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겁니다. 오르반은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한 마지막 말은 그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기가 지금 쫓아가야 될 시어머니 룻이 섬기는 유다 땅은 여호와를 섬기는 땅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녀의 시아버지 아비멜렉도 죽였고 또 오르바의 인생을 맡겼던 그의 남편 기련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갔다, 그 여호와가 그렇게 데려갔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어머니의 여호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남자는 다 죽였어요, 자기 집안에. 그런 분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르반은 남은 인생을 그처럼 무서운 여호와께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남편을 잃고 받은 모든 서러움이 한 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시어머니 말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어떻게 울면서 입 맞추고 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초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롯은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 명료합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겁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은 두 가지 말입니다. 꽉 붙잡았다, 바싹 쫓는다, 이 두 가지 합성어예요. 꽉 붙잡고 바싹 쫓아갑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다 흩어지는데 바짝 붙어가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서 보고 있고요, 무덤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도 보고 있고요, 향품을 넣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올라간 사람도 누굽니까?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오직 주님을 꽉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롯의 동서인 오르바가 시어머니가 작별을 고하고 모압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심히 놀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바짝 붙어버려요. 마치 시어머니가 그녀를 동서와 함께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강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롯은 시어머니에게 더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기 붙쫓았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따베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형이 따바크라는 동사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연합함을 가리킬 때 쓰였던 표현이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욥기 19장 20절에서는 욥의 피부와 살이 완전히 뼈에 붙었다는 것을 가리킬 때도 쓰였던 표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이런 걸 말합니다. 시편 102편 5절에서도 시인의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을 가리킬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서로 완전히 달라붙은 것을 묘사하는 동사가 시모 나오미를 쫓는 롯의 행동을 표현하는 데 쓰였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와 조금 더 떨어진 것이 없다. 무슨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라는 겁니다. 그의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하는 룻의 결의가 얼마나 강하고 열렬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붙쫓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은 우선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먼저 선대하셨으니까 선대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보다는 정을 나누는 부부와 같은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관계입니다. 헷세대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롯의 확실한 충성심을 말해줍니다. 롯은 시어머니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말해줍니다. 롯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것은 그녀가 모압과 친정을 포기하고 동시에 모압의 우상 숭배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룻의 이 결단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저렇게 삼중으로 알아들을 만큼 친딸에게 자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실제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어머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반대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늙은 시어머니의 지혜롭고 희생적인 요청을 거부한 그런 욥, 오늘 그 룻의 모습인데요. 근데 룻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신앙행위를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특별한 결정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쫓기로 결단했을 때 친정과 고국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고, 소극적으로는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적극적으로는 시어머니와 같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갑자기 룻은 역사의 무대에 있어서 주인공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순간 하나님은 룻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룻기서의 남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이 실패를 가져왔다면 바른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결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연이 됐던 오르바와 이제 주연이 되는 롯의 운명은 바뀝니다. 오르바는 하나님이 없는 모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시에서 영원히 떠나가요. 시어머니를 선택한 룻은 하나님이 축복했던 장소, 약속의 땅인 유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초점의 대상이 됩니다. 룻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눈동자같이 중요한 주인공이 되고요. 이 세 여인의 선택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잃었고 나는 주께서 주를 만남으로 나는 무엇을 얻었냐는 거죠. 이 상관관계는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르바를 예를 들면 그는 친정과 고국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얻었습니다. 친정과 고국을 선택하면서 모압 우상도 얻었고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동서인 룻을 잃어버립니다. 뭐가 흐르는 집이에요? 헤세드 사랑이 흐르는 이걸 잃어버립니다. 훨씬 중요한 것을 잃었는데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자기 인생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삶으로 직접 보여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리고요. 오르바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근데 나오미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 잃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한 거죠. 나오미는 십수년 동안 정을 붙이며 살던 모압을 잃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렸을 때 며느리 오르바도 떠나갑니다. 그 대신 나오미가 얻은 것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얻습니다. 빼앗겼던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룻도 얻습니다. 오랫동안 잃었던 기쁨도 회복이 되고 마침내는 남편의 가문을 이어줄 자식까지 얻는 축복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룻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 룻은 잃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남편을 잃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기로 작정하면서 그녀는 그동안 희노애락을 함께 나눴던 동서도 잃어버리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룻은 친정 식구를 몽땅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왜요?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룻은 고향과 고국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시는 갈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아울러서 모압의 신들도 잃었습니다. 그럼 룻이 그러면 얻은 것은 뭡니까? 그가 얻은 것은 별거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대신 늙은 시어머니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시어머니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의지하고 있는, 그가 보여주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 여호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룻이 얻은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씩 그녀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룻의 먹거리도 책임지기 시작하시더니 룻의 장례도 책임지셨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결혼도 책임지시고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이처럼 걱정하던 가문의 이 문제도, 대를 잇는 이 아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결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나오미를 붙잡던 룻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나오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룻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런 잃음을 통해 얻은 것은 잃은 것보다 수천 배가 됩니다. 룻은 마침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이 다윗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구원을 얻고 풍요롭게 됩니다. 이 중심에 오늘 어떤 결단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한 이방 여인,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했던 그 여인이 들어왔던 겁니다. 가냘픈 한 이방 여인이 늙은 시어머니를 선택했을 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룻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룻은 그렇게까지 멀리 보지 못했어요.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선택한 건 아닙니다. 오로지 시어머니를 붙쫓았지만 하나님이 이 붙쫓았던 그것을 갚아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이 붙쫓음은 이름과 어둠의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쫓기로 결정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룻이 보잘것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로 작정했을 때 얼른 보기에는 어리석은 결정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것을 얻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초이스라는 단어는 아이스가 들어가 있어요. 결정은 냉철해야 됩니다. 차갑고 이것이 어떤 결정이 될까, 어떤 미래가 될까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결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볼 땐 미련하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돌이키십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롭게 하세요. 돌아오기로 했더니, 슈브 돌아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는 발걸음을,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를 통해 풍족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